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인터넷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정수기를 바꿨더니 삶의 질이 바꿔졌습니다. 비염약이 삶을 바꿨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더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글만 써도 삶이 바뀝니다. 그런 글들이 여기저기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기대로 나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박해하던 사울이 박해받는 사울로 변화되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고 믿었더니 사울의 삶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롭게 됨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의 몸이 회복이 되자 즉시로 회당에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외쳐서 전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어떤 메신저가 되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가,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고,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고백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또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오늘 말씀에 다메섹에 와 있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데반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랐는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여기 다메섹까지 온 사람 그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는 사울의 완전한 그 변화된 모습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잠깐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나도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박해하던 자가 박해받는 자가 될 만큼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사울은 원래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제사장, 진짜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가 완전히 바뀌니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가 바뀌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지, 돈을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내 자존심을 믿고 따르는지, 내 성공을 위해 따르는지,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따르는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가 변해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사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박해자입니다. 비방자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성경은 사울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사울 같은 자도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역시 사울과 별로 다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팔아넘기는 거짓말쟁이였습니까? 2번이나, 그것도 한 번만 했으면 실수라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계획해서 살인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능력이요 축복이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이고 능력임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쓰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와 또 사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날마다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났는가? 19절과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어서였지만 그 일의 완성은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러 뛰쳐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아나니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문맥상으로만 사실 보면 19절 후반절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라는 말씀은 사실 별로 필요 없는,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는 사울이 회심하고 강건해지고 이제 즉시로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하더라. 그게 훨씬 더 사울을 중심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처럼 즉시로 담대함에 회당에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완성되었다,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 사실을 성경은 일부러 우리에게 기록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일이 도무지 무슨 일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사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엄청난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만난 일이 도무지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메섹의 제자들이 사울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다메섹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 들었던 사울이 감격 속에 뛰쳐나가 즉시로 회당에 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설명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사울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해 가시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을, 그 믿는 믿음을, 물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런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지가,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이 세대 가운데 너무 힘이 든다면 우리의 주변에 혹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의 삶을 성실하게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다면 이제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배만 드리는 일에 만족하는 신앙 따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설명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해주고 삶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네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군요,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군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의 변화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더 놀랍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잡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같아서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핍박하던 원수 같은 사울과 며칠을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27절에 바나바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교에서도 변절자라고 박해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때 다 제쳐두고 그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나바는 원수 같은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리 개차반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삶이 바뀐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지가 정확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다메섹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3절에 여러 날이라고 적혀 있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착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에 학자들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죽이려 하는 이들에게 쫓겨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다메섹에 돌아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나중에 사울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말하노라. 오직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던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 삶이 맞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정말 능력이 있기는 한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그 믿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확인하고 실제로 그리고 살아보는 시간을 3년 동안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보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해보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다는데 그 일이 정말 사실인지를 삶으로 살아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대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했지만 정말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실인가를 경험해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해보기도 하고 정말 기도해 보기도 하고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지 내가 진짜를 믿는지 가짜를 믿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따로 나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임마누엘 믿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일들을 풀어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재미있는 표현이 두 군데가 나와요. 우리 먼저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바로 앞에 그 말씀의 상황은 사울이 더 힘을 얻을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 사람 그 사람 맞니? 이 사람이 정말 다메섹까지 우리 쫓아온 사람 맞아? 그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놀래며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24절에 사울을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도 재밌습니다. 31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라는 것은 앞에 그 상황에 대한 결과를 뒤에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지요. 그런데 바로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사울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망가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실제로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하여 흐지부지 되더라. 사울의 회심이 별로 소용이 없더라. 교회가 그리하여 어려움을 겪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야 그래야 문맥상으로 맞는 표현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리하여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성령의 위로가 더 커지고 그리하여 성도의 수가 늘어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분명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강건하여지고 그리하여 더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이 넘어져도 믿음이 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도 믿음은 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세기를 여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힘을 내어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평안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새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정확히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